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령술과 점술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신술, 영매, 주술, 혹은 비술, 심령술, 점성술, 타로 카드 점, 점쟁이, 손금보기, 교령술. 네, 이런 단어들이 하나로 집약되어 있는 것이 왼쪽의 사진 그림입니다. 한 여자가 수정으로 만든 크리스탈 볼, 수정 볼을, 공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점을 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 옆에 보면은 뭐 해골도 있고, 또 뭐 예언서 같은 게 있고, 칼도 그 위에 있고, 네, 좀 아주 으시시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뭐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기흉을 예언한다든가, 손금을 보고 그 사람의 뭐 운명이 어떤가 진단을 해준다든가, 혹은 뭐 죽은 사람과 죽은 홀령과 뭐 예전에 뭐 죽었던 뭐 친척 혹은 가족 누군가 하고 어떤 중매, 영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영매 혹은 뭐 교령술, 여러 명이 함께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뭐 이제 크리스탈 볼 이런 걸 가지고 또 뭐 바라보고 뭐 그렇게 해서 또 기흉을 예언하고 이런 것들. 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연말이 되면 뭐 토종 비결도 보고 뭐 점집도 찾아가고 뭐 그러면서 뭐 재미로도 하고, 네, 또 뭐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거 뭐 잘못된 것인가? 성경에 보면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뭐 어떤 영과 이렇게 교통하는, 그리고 박수무당이 되거든 남자 무당이 되거든, 무당 역시 또 접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 국한된 그런 명령입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죽여라. 우리 오늘 자유민주국가 뭐 다른 시대 우리 뭐 이방인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들을 죽이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이 영과 교제하는, 이 나쁜 영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증오하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반드시 죽여라. 엄중한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것 뭐 역시 그런 어떤 이 마술, 뭐 비술, 뭐 이런 것들과 관계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네, 뭐 점쟁이나 혹은 뭐 죽은 자와 교통시킨다고 하는 영매쟁이를, 초혼자, 뭐 신접자, 이런 자들, 박수, 무당,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증오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죄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멸망을 당한 것은 바로 이런 거와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증오하시는 그런 죄악들을 그들이 범하고, 그들이 사는 자체가 아주 죄인, 그런
이 민족,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쫓아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가중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네 자신을 지켜 성결케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신접한 자들 만나고 뭐 점을 치고 뭔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조언을 받고 또 자기 생에 어떤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뭐 사업을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저리로 이사해야 돼 말아야 돼 며칠 날 이사해야 돼 또 뭐 누구와 결혼해야 돼 뭐 등등 인도함을 주는 그런 신들을 믿기 때문에 그런 영들을 믿기 때문에 또 죽은 자들이 어떤 뭔가 이런 기능을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네, 이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어떤 영적 세계, 나쁜 영적 세계에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그들과 뭔가 이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이 사탄도 사람들을 찾아와서 처음부터 막 겁을 주고 나쁜 존재로 흉악한 존재로 보이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악령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박수무당 뭐 혹은 뭐 신접한 자들 뭐 초혼자 뭐 영매 이런 사람들에게 와서 지식을 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줍니다. 악령들이 와서 그 일을 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있고 사탄이 부리는 그런 악한 영들, 뭐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evil spirit,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탄의 일꾼들인데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 악령과 사탄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또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구천을 떠돌고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 지내고 그들이 복을 주고 그들이 뭐 벌을 주고 또 그들이 찾아와서 뭔가 말을 하고 이 영매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TV 같은 데도 요새 공공연하게 나와서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제 영매쟁이가 와서 앵커는 여기 있고 이제 그 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매쟁이가 뭐 누가 뭐 죽은 사람 죽은 가족 누가 와서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그 듣는 사람 있는 사람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감격을 해서 막 웁니다. 네, 그런 일들이 많이 TV에 요새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과연 정말 이렇게 찾아와서 산자들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고 뭐 위로해주고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죽은 사람들은 지금 둘 중 하나 장소에 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에. 둘 중 하나에 있다고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뭐 영의 형태로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간 장소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무슨 뭐 죽은 사람 뭐 온다고 믿는, 심지어 교회 다니고 심지어 성경을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 심령술사, 영매하는 사람들, 점쟁이들이 어떻게 이 찾아온 손님의 이 신상을 파악할까요? 첫째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방법을 씁니다. 뭐 인터넷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이름, 뭐 주소, 전화번호, 생일, 뭐 결혼 날짜, 뭐 가족 이런 것들 다 알아냅니다. 다른 어떤
뭐 친구라든가 뭐 아는 사람이라든가 뭐 등등 뭐 이런 모든 방법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뭐 미래 일을 점치는 뭐 그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그런 예언한 그런 사람들도 실상은 뭐 신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이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도무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정보를 얻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 아주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 정말 그런 걸 아는 걸 보니까 정말 그 죽었던 그 나의 누구 가족이 정말 지금 찾아와서 그 영으로 찾아와서 저 영매제기를 통해서 나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예언이 뭐 맞았다 뭐 등등 뭐 하여튼 불가능한 정보, 인간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보를 그럼 어떻게 이 점쟁이들이나 심령술사, 영매자들이 얻는가? 자연적인 것 외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과 악령들로부터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그런 지식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선교를 처음 갔을 때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쟁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신분이 여종입니다. 점을 치는 것 때문에 그 주인들에게 주인이 몇 명이었었나 봅니다.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꽤 아주 유용한 그런 점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이익을 주인들에게 이렇게 주었죠. 네. 굉장히 뭐 용케 하나 마친다, 뭐 족집게니 뭐 등등. 네. 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간, 여기 보십시오. 점치는 악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령이 그 점쟁이를 지금 모든 지식들을 흘려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뭐 용하다고 그러니까 또 족집게라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큰 돈 벌고 그렇게 하겠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따라오면서 소리를 막 그렇게 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괴로울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 악령에게 이르되 그 점쟁이 안에 있는 그 점치는 그 귀신 점치는 악령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악령이 즉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또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점치는 귀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네,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 악령들을 통해서 점치는 귀신 뭐 이런 악령들을 통해서 특별 지식을 그리고 초자연 지식을 이들이 받는다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주 용하다, 족집게다, 그러면 저에게 그 들어가 있는 이 점치는 그런 그 악령 귀신이 그에게서 있으면서 그렇게 그를 돌봐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탄이 아주 광명한 일꾼으로 선한 일꾼으로 메스커레이드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집어서 그 사람에게 이런 심령적인 지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이제 뭐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겠죠. 심령술사가 되는 것입니다.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이제 올가매기 시작하는데 이런 심령적인 지식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탄의 노예,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 무당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돈도 벌고 그러는데 나중에 사탄이 결국은 아주 그 잔인하게 버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사탄이 악한 존재인데 끝까지 선하게 대해주겠습니까? 쓰다가 버리죠. 망칠 대로 그 사람을 망치고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영혼들을 망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폐기 처분해 버리는 것이죠. 절대 이 심령적인 지식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뭐 토종 비결 뭐 재미로 보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화투장으로 뭐 운세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령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기하고 아무리 매력적일지라도 심령적인 지식을 절대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저런 구슬 가지고 뭐 저런 뭐 크리스탈 볼 가지고 이렇게 뭐 재미로 와서 좀 해보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악령과 절대 간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화를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도 조언이 필요하고 우리도 어떤 방향을 결정할 때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성경은 간단히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신구약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게 되고,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잘 되리라, 네가 승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처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 일생 동안 우리가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주실 때 후히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메시지들, 동영상들을 보시기 위해서 여기에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뉴욕 전경을 클릭하시면 저의 모든 동영상들이 다 업데이트돼서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또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